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이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곧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5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5장은 아담의 족보,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계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이 톨레도트는 계보 혹은 족보 혹은 내력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족보로 구성된 창세기는 그 족보가 쓰이는 용도는 그렇습니다. 긴 세월을 요약하고 싶을 때 성경은 족보를 이용해서 이름과 이름을 나열함으로 그 시대를 총 요약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족보에서는 가장 맨 마지막에 나온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 인물이 등장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끌어가지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족보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그 노아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홍수 사건을 끌어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족보는 긴 세월을 요약할 때 또 족보의 맨 마지막 등장인물을 부각시켜서 그 인물이 다음 이야기들을 끌어가는 용도를 쓸 때 족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10개의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족보는 4장에 등장했던 가인의 족보에 비교해서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는 후손들이 이룬 문명을 중심으로 열거했지만 아담의 족보는 자식들을 낳고 살다 죽은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냈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구조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누구를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지냈으며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한 인생을 평가할 때 3번이나 나이를 등장시키면서 그 인생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를 등장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업적들을 나열했는데, 가인의 아담의 족보, 정확하게 얘기하면 셋의 족보겠죠. 이 셋의 족보는 왜 그렇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나이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 후로 살아간 연수, 이 또 죽을 때의 나이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기억하고 계신다, 살피신다, 이런 의미들을 저자는 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전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까지도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인생을 살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고 뭘 이뤘고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특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저자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업적, 이름을 내는 문명을 만들어낸 이들보다 그저 하나님을 따르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흔적을 기억하신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2절은 사람, 이 아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담은 고유명사로서는 아담아라는 것은 아담을 이야기하지만 일반 명사로서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은, 이 아담아는 고유명사 아담이 아닌 일반 명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아라고 일컬었습니다. 즉 우리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녀를 구분하셨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존재들이죠. 그런데 근래에는 이 남녀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고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정치적인 문제 이슈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의해서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으로 갈린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개체는 없지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남자가 여자에 쓸 것을, 여자가 남자에 쓸 것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죄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그 죄에,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살피고 인정하고 바른 길로 오도록 이야기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 영혼조차는 우리가 죄인 취급하면서 마치 부정적인 존재를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남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각자에게
복을 주신 존재임을 이야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부터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아담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영해서 지은 존재이지요. 마치 아담의 자손도 아담의 모습을 똑같이 지었다라는 얘기는 아담의 죄를 다 물려받았음을, 즉 원죄를 타고 나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공식적인 족보에서 아담이 낳은 사람은 셋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의 대표적인 사람은 셋,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자는 셋의 후손임을 족보를 기록한 저자가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마태복음에 가면 족보들을 또 기록하거든요. 역대기에도 마찬가지고 아담, 셋,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의 대표적인 흐름들은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야기할 때는 아담, 셋, 에노스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몇 세 동안 지냈고 몇 세에 죽었다. 이 형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 이 죽음에 태어났고 지냈고 죽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편 너희는 죽지 않는다던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기록이 이어지는 족보에서 에녹에게는 영생의 값진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19절에 보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그는 에녹이 아니죠. 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헷갈렸네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다 죽어가는 시대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심판의 선언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구분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동행했기 때문에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은 거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인생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막혔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에녹에게만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노아도 마찬가지이지요. 홍수라는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그를 건져내음을 받았고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희미하게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넘어선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죽음을 넘어 생명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죽음이 잠자는 인생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리는 것이죠. 오직 그 길은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적인 이 시대 속에서 부처의 절에서는 예수님 오심을 탄생을 축하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부처 오심을 축하한다는 현수막들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의 화평이다,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안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보면 역시 불교는 다르구나, 천주교는 다르구나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기독교를 향해서는 오만하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단체라고 이야기하겠죠. 철저하게 이거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사단의 논리 속에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타 종교와 어떤 일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종교의 구분을 지을 일이 없죠. 그러나 구원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한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주님 외에는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족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가인의 족보는 라멕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끝으로 더 이상 성경의 기록에서 이어지지 않고 사라지지요. 그러나 반면 노아의 후손들은 그 후의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유다서와 히브리서에서도 언급되고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실 정도로 계속 후손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살아간 시대를 유다서는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자랑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가득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그냥 쉬운 시대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의인의 심령으로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한 이런 성경을 기록을 가지고 사장의 가인의 족보에서 에녹과 동시대 인물을 추적해 보면 놀랍게도 라멕의 시대와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죽인 자를 가인의 7배보다도 10배가 넘는 벌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이지요. 그렇게 그 시대 속에서 살았던 시대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악함을 기승부리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한 에녹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교회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가인의 후손 라멕과 똑같은 이름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으로 등장합니다. 이 라멕은 이 땅의 죄악을 부채질하며 산 사촌 라멕과는 달리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그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런 세상에 위로를 주셨다는 의미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 갈수록 죄가 양산되고 죄가 합리화되는 시대에 그 죄가 가져오는 극도의 피로감으로 지칠 대로 지친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었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은 삶의 큰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삶이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똑같이 세상 속에 주님은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옳은 일이죠. 산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하지만 그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지요. 똑같이 탄생해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시작점과 끝점이 다름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름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족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러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는가? 세상에 죽어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불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새 생명을 꿈꾸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잘 돌이켜볼 때 그 있는 그 자리를 잘 직시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더 나은 삶,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연약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서 정산하고 다시 주님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의 길을 걷기를 추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세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이 땅에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뤘냐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하루하루 삶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았느냐를 보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인의 인생이 무엇을 이뤄냈느냐를 집중했다면 하나님이 보고자 원하시는 그가 나와 동행했는가, 그 삶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똑같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지만 그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별된 삶으로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서 있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길이라면 하나님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애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